5장 괄호 안에는 제목은 형상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형상인 셋의 후손들. 자, 5장에서는 아담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북주셨다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죄인인 형상이 이제는 성장합니다. 이어서 아담의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는 선택된 아들 셋 계열을 말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계열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셋의 계열들 쭉 이렇게 낳고 를 말하는데요. 근데 그 1절에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있는데, 계보는 보통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족보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족보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로. 그런데 성경에서 계보는 과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계보의 원래 뜻은 낳은 자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고 미래로 향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 자녀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어떤 삶이었다고 합니까? 23절, 24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은 거의 900세 정도 살았는데 에녹은 300세 밖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말하자면 이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기 23절에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300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일찍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찍 천국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해서 일찍 천국 데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는 그 라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지었답니까? 29절에 노아로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소원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이름을 노아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계속 전해오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저주하신다 그리고 수고롭게,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땅이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이야기했고, 또 이제 너는 수고롭게 일해야 먹고 살 것이다, 또 여자는 고통 가운데 아기를 놓을 것이다, 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사람의 죄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일하는데 수고가 있고 또 자녀를 낳는데 고통이 있다는 그 죄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와 고통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으면, 노아는 누흐라는 말이 그 쉰다,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하델베르 요리문답 1문에서 사람의 그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자, 이제 6, 7, 8, 9는 이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6장 괄화원에는 부패와 심판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완전히 부패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계획, 노아의 의로움과 순종. 자, 노아 시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아주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하게 된 것이 4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부분 해석하기 좀 힘든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셋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아들이라면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면서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겉으로 예쁜 것 뭐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선택한 백성들도 이렇게 타락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7절에서는 사람을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말 그대로 물로 청소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그 물건도 고쳐 쓸 수 있을 때는 고쳐 씁니다. 그런데 영 고쳐 쓰는 게 힘들 때는 그냥 버리고 색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세상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물로 썰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노아는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노아라는 인물, 그런 그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의롭다고 인정받고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 자신이 무슨 의로운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 완전하다는 것은 진짜 삶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칠 때에 재물에 무슨 장애가 없는 것을 완전하다고 합니다. 재물이 완전하다 할 때 그게 뭐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뢰하는 면에서 완전했고 그 결과로서 삶의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할 때도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삶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9절에서 노아의 족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족보로 아까 앞에 나와 있던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아담의 계보,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족보가 아니라 낳는 것, 히브리 말로 톨레도신데요. 히브리의 얄라드란 말은 낳는다는 뜻이고 톨레도는 낳는다 이 뜻입니다. 혹시 단어를 외우기 원하시면 경상도말로 알라다, 애를 갖다 알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얄라다, 놓는다는 거. 그래서 놓는 것 족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사적이라고 옛날에는 번역했는데 노아의 족보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10절에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으로.
자, 그 시대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자,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6장 11절에 보면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또 11절에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13절에서는 멸망시킨다 이렇게 합니다. 이 부패라는 말과 멸망시킨다는 말이 원래 성경 원어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약간 똑같은 말인데 약간 모음만 바꾼 말이에요. 샤하트란 말인데 부패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부패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18절에 뭐라 합니까?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보통 언약이라면 요즘 시대에 계약으로 생각하는데요, 계약하고는 다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뭔가 줄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께 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은 은혜로 관계 맺어주시고 노아를 살려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했는데, 방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게 사방할 때 네모라는 뜻입니다. 방주, 그냥 배를 네모진 배라는 뜻입니다. 방주를 만들었고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 가족과 다른 짐승들도 거기 들어가게 합니다. 7장 제목 읽읍시다. 괄호 안에 보호 제목 읽읍시다. 홍수가 내림, 하나님의 보호와 노아의 복종. 자,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역시 이 의로움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다른 그렇게 사람들이 부패하고 폭력적인 그 가운데서 노아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폭력적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싸우고 대응하고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렇게 혹시라도 우리를 포악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노아처럼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노아가 이제 그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방주 안으로 노아도 들어가고 동물도 들어가는데요. 여기 7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노아는 순종했다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5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니라.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순종할 계획으로 한 거죠. 아직 방주 안으로 너도 가족 짐승들도 들어가라 했는데 노아는 순종했다고 합니다. 6장 18절에 언약을 이야기했죠.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공짜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를 주실 때 그걸 받아야 돼요. 그 받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노아를 살려주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했는데 노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순종. 예. 자, 노아가 들어가니까
또 16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쭉 쓰면서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보존하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심판하지만 노아는 살려주시는 특별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9절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도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홍수를 보내시고, 또 10절 11절에도 홍수를 보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恩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로서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거기 교재에 그 박스 있죠. 노아 600세 홍수 전체 일지가 거기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노아가 600세 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을 덮습니다. 그 후에 이제 물이 이제 빠져가기 시작했고 10월 1일에 산들이 보이게 됩니다. 물이 빠지는데 상당 기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노아는 601세 2월 27일에 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1년 10일 동안 배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기적적이겠죠. 동물도 똥도 싸고 뭐 정말 힘들었을 텐데, 동물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싸웠어가지고 그게 부서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그 수많은 뭡니까 홍수 속에서 배가 그냥 당연히 갈라질 텐데,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방주가 부서지지 않는 데서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얌전히 있게 하는데도 그 기적이었습니다. 자, 8장 괄호 안에 기억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홍수를 끝내심, 노아의 감사제사. 예.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노아는 13절 14절에 보면 뚜껑을 제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십니다. 17절 8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너와 함께한 모든 흙이룩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이 땅에서 번성하기로 축복해 주는데 다시 복을 내려 줍니다. 그리고 노아는 20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 언약 백성이 해야 될 또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恩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삶을 보호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또 예배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된 여러분, 오늘도 오셔서 하나님이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온전히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물을 기뻐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좀 특이한 말을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홍수 후에도 사람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악한데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악하지만은 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존의 은혜입니다. 악한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의 그 사계절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일을 주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 창조세계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는 이렇게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주십니다. 자, 9장 괄호 안에서는 축복입니다. 제목은 읽읍시다. 노아 언약의 축복. 자, 9장에서는 1절에서 7절 처음 1절과 7절 처음과 끝에서는 노아에게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아담을 창조할 때 인류에게 한 그 축복을 다시 말합니다. 생육이란다는 것은 이 아이가 점점 자란다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가 점점 자라고, 번성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혼인하고 자녀를 낳고 지구에 가득 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동물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사람을 무서워하며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합니다. 뭐 사자를 우리는 무서워하지만 사실 사자가 우리를 더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오지 않고 사자는 자기들끼리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본성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셨고 사람이 주인 되도록 했습니다. 또 동물들은 사람에게 먹이로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 큰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사람이 생육하고 대한민국을 채워야 되는데 이 개와 고양이들이 가득하고 번성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좀 어긋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슨 동물이든지 음식으로 줬는데 어떤 동물은 먹지 말라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런 것은 자기가 그 동물 안 먹으면 되지,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의 복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웁니다. 노아로서는 이게 좀 겁이 많이 날 거예요. 구름이 확 끼고 비만 오면은 야, 이번에도 그냥 방주도 없는데 완전 홍수가 나오고 다 그냥 썰어가는 게 아닌가. 그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웁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몇 절이죠? 예, 11절이죠. 홍수로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 언약은 노아의 가족을 대표로 해서 하는데 앞으로 올 모든 인류와 짐승들에 대해서 세웁니다. 이 자세히 보면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말로서 약속하는 겁니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언약의 표시를 주었습니다. 무지개를 가지고 표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겠다 합니다. 15절 그리고 17절에 16절에 언약을 기억하겠다. 자, 언약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언약을 세우고
표시를 주고 기억하는 것. 우리 오늘도 성찬을 받을 텐데 우리 주 예수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의 표시로 빵과 포도주를 주었고 또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 언약의 특징은 노아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혼자 기억하시면 되지 노아한테 기억하겠다 말하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확실히 할 테니까 노아야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게 노아 언약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죄인들도 죄악이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보존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노아 언약의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10장 제목 읽읍시다. 괄호 안에 번성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번성하게 하시는 세상 안에서 번성하는 교회.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 야벳, 1절에 야벳이죠. 야벳의 족보, 이것도 톨레도십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이 야벳이고 또 하나는 누구죠? 함이죠. 함은 어디에 나옵니까? 6절에 함의 아들들 나오고 그 다음에 착한 아들은 누구였죠? 셈은 어디에 나옵니까? 21절. 그러니까 야벳, 셈, 야벳, 함, 셈인데요. 야벳은 지금 어디 쪽으로 있냐면 유럽 쪽으로 나간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이쪽입니다. 셈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 이 지역, 중동 지역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함의 족속은 그 충성되지 않은 족속은 8절에 보면 영웅이다. 사냥꾼이고 또 10절에 보면 신할 바벨 탑을 쌓습니다. 자기가 사냥도 하고 사냥이라는 것은 또 전쟁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넓히는 그 영웅 자기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셈의 족속들을 보면 특별한 그런 사람이 없이 낳고 이렇게 그냥 조용히 진행돼 갑니다. 자,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실력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삶 안에서 조용히 자기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복됩니다. 11장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수리할 수 없어서 물로 썰어버리고 청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의롭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가정은 살려주시기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 노아의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 딸이 되고 이 땅의 여러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교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일,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하나를 순종하며 지키게 하여 주소서. 노아를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그 방주와 같이 연약한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노아에게 생존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경건한 백성으로서 생존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더 잘하고 또 자녀들을 놓고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러나 악한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와 함께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세력과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서 조용히 자기 사명을 다하는 자로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